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또 베레아에서 오늘은 드디어 에덴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베레아에서도 바울을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성을 소동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또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에덴까지는 꽤나 먼 거리가 되는데 배를 타고 에덴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오늘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테네를 말하죠.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지 않습니까? 서구 문명의 발상지라고 보통 말합니다. 서구 문명의 모든 부분, 철학이든 문화든 건축이든 예술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테네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그 아테네의 아름다움과 그 예술성이 가득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드는 생각은 거기에 매료되고 그걸 부러워하고 흠모하기보다는 그 도시 가운데 만연한 우상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격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격분하다는 표현은 마음이 흥분이 되고 마음에 큰 자극을 받은 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바울은 그때 당시 모든 문화와 예술과 학문의 철학의 중심지였던 그 아테네를 돌아보며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그 화려함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가득한 우상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연민의 정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만든 철학이라든지 그런 이성적인 논리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그는 마음에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껴야 될 감정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비기독교적인 세상이죠. 이 세상은.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걸 우린 다른 말로 권력이라고도 말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성경의 가치와 부합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보면서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비리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또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아픔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보다는 아픔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격분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오히려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향해서 침을 흘리고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소유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자 하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응되는 그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그 가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는 마땅히 바울이 느꼈던 그런 격분이 그런 흥분됨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화납니까? 언제 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미디어가 너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다 알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상황을 보며 이 나라의 그 행태들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고난을 자기들이 가지고 그 고난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에 맞게 휘두르는 사람들을 볼 때 왜 나가서 촛불을 들고 왜 그 자리에서 데모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그건 정상적인 하나님을 없다고 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이 불균형 때문에 만민 앞에 모든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그 평등이 기울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그 분노는 단순하게 공의와 정의와 그 불법이 판치는 이 세상을 향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아직도 쫓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마땅히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느껴야 되는 일종의 연민의 감정이며 일종의 거룩한 분노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을 허가하고 동성애 축제를 정부에서 반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지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싸운다든지 그걸 데모를 한다든지 그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표현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향하여서 저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때론 피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불의, 말씀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서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온성에 가득한 저는 아테네에 만약에 간다면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긴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크로폴리스 그 지중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가면 모든 아름다운 그 문명의 서양 문명의 정수를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갔는데 그 문명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바울 나는 과연 어떤가 하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과연 부러워하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의 형통한 사람을 흠모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여 마음을 자꾸 세상에 두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건 가치의 문제인 겁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그 사람이 느끼는 반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만몬을 숭배하고 돈을 쫓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아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들에게도 주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들도 하나님만이 참된 참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예배의 대상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반응을 하겠지만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한 감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그런 감정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축복 안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불의를 향하여서 그냥 뒤에서 수군거릴 뿐이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걸 위해서 정말 전사의 심장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전쟁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신인 아레오스를 기념하는 그 언덕에서 정말 그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를 향하여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가 충돌이 될 때 우리는 어느 가치에 서서 그 가치에 물들지 않고 그 가치에 맞설 것인지 변화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동화되지는 말아야 될 것이고 최소한 물들지는 말아야 될 것이고 내가 믿고 주장하는 내가 추구하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상황들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가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되고 기본적인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위배되는 그것들을 볼 때 우리 안에서는 그런 분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느끼는 그 분노이죠.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나아가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내려가 보라 내 백성들이 지금 방탕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광경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돌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돌판을 어떻게 하죠? 던져서 깨뜨립니다. 간이 부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분노이죠.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을 때,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든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을 거기서 몰아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몰아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내게 사무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분노를 느낍니까? 40일 동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사울과 이스라엘들은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싸우지 못하는데 왜 어린 소년 다윗만은 다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거칠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저 개 같은, 그냥 개라고 그랬습니다. 저 개 같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족속이 어떻게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하는 이런 분노는 왜 다윗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분노는 왜 모세에게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범할 때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서 창으로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24장에서. 왜 그런 분노는 비느하스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뚝 서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는데 그것을 향해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왜 예수님이 느꼈던 그런 거룩한 분노들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공적인 마인드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오늘도 내 코가 석자니까, 나의 생계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공적인 마인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맞서는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내가 되고 늘 내 삶이 되고 늘 내가 중심이 된 그 삶의 함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신분에 대해서는 왜 걸맞는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반해가고 하나님을 떼져가는 이 세대를 보며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가진 자의 반응이죠. 전도가 되든 말든 구원을 받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든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이 함몰이 되어서 정말 나의 삶에 가득 메어서 언제 그 공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만, 내 가정만, 우리 식구만 이런 좁은 우물 안에만 있으며 더 넓은 경지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만 빠져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은 그렇게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공적인 마인드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우선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목적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와 소명이 더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연하게 갈리는 겁니다. 아덴에 갔는데 우상이 많은데 어쩌라고요? 그게 그렇게 분을 내야 되고 열을 내야 될 일입니까? 날마다 나가 우상 숭배를 하고 철학을 주장하는 그들과 쟁론하며 싸울 일입니까? 다른 한편에서 볼 때. 그런데 바울은 다른 겁니다. 바울의 다름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치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강도의 구렬이 된 그 성전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분노, 비느하스가 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여전히 음란에 빠져있는 그 족장을 향한 분노,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안에서 느껴야 될 것은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를 대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그의 선택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고 하고 이방의 우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질투하십니다. 그 질투는 징계라는, 하나님의 분노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방 땅에 포로되어 가게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질투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몰라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서 마땅히 느껴야 될 것은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격분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에덴을 쭉 돌아보며, 여러 날 동안 에덴을 돌아보며 그 마음에서 그 격분하는 그 감정이 고조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점점 채워져 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문명이 발상지라고 하는 아테네가 만신전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헬라의 그 신화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가득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에는 3만 개가 넘는 신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을 보며 바울이 느끼는 그 감정, 단순하게 이걸 문자적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바울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를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는 바울이 느끼는 이 감정,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감정,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각자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픔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동족을 향한 아픔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성장 배경이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쓰셨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의 백성을 향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백성이 포로가 되고 자기 백성이 유민이 되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왜 느헤미야가 대신 회개하고 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앉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져야 될 그 공적인 마인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북땅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그 감사를 넘어서야죠. 감사를 넘어서서 나에게 있는 감사가 그들에게도 있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김정은 일가는 강도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강도는 정말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강도는 미워하되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들, 강도 만난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연민의 감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정권이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평양에, 그 이북 땅에도 복음이 다시 들어가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만 그렇게 했습니까? 잃어버린 그 많은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로 헤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느끼냐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나만 은혜를 받고 내 영성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갖은 온갖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게도 우리의 삶이 벅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 시야와 안목이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공적인 마인드가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향한 그 공헌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웃을 향한 공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이가 되어야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 마음에는 다른 그 격분이 다른 형태로 안타까움이라는 형태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의 깨달음이나 저의 소명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아서 더 이상 혈통에 매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혈통물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랬겠지만 세계 곳에 흩어져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마지막때를 예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그 깊은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왜 자기가 받는 거 보기만 집중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집중을 하실 텐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텐데 마치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경영할 수 있는 것 마냥 자기 삶의 온갖 몰두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서 손을 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 삶을 책임지고 주장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런 위험들에서 나를 살려주라고 불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기면 베레아라고 하고 베레아까지 와서 그들이 요란을 떨고 소동을 하면 또 다시 그냥 묵묵히 떠나고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저 소동하는 무리들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쭉 보면서 바울에게서 그런 마음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아픔, 곧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동족을 향한 그 아픔이 그 안에서 사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이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열심으로, 그 질투로, 격분함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끼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그걸 버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편에서 분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그 마음이 만져지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이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선 땅이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이 무엇이라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정말 미국에서도 가장 엘리트가 되었던 그런 대학생 청년들이 이 땅을 향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나아옵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이 땅, 술과 담배와 모든 도박과 향락의 문화에 찌들어 있던 이 땅에 그들이 왜 찾아옵니까? 그들 안에 있던 그 공적인 마인드가 그들을 이 땅으로 부르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땅으로 보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의 영성으로서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예수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나서야 될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핑계를 다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건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분량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나의 바운다리만 책임을 지겠다는, 그게 자기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던지 아니면 자기의 게으름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걸 버리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는 대로 바울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느꼈던 그 격분의 감정,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거룩한 분노, 정말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질투를 대변하는 그 마음은 곧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바울은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장터에서 또는 광장을 표현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니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하면 당연히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순이 생기면 당연히 거절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말과 24절에서 우리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듣겠다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전한 그 진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이라고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라고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날마다 나아가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과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안타까우면 그를 향한 도고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든지 그에게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든지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라고 늘 그 때를 포착하고자 때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나타날지 바울은 쟁로나무로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그에게서는 드러났지만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드러날지는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인 적용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먼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흐지부지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피드백이 있든 어떤 반응이 있든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들 자기의 성향이 I라고 MBTI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니까 이런 두루두루 핑계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외면하거나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체념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은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쩔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한다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힘을 써도 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얻고 누군가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실력에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잡수셔야 될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든 감동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정을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표현을 하겠노라고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때든 어떤 특정한 태도로
섬김으로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와의 관계가 깨어져도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다시 붙이면 그가 도망을 가고자 해도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는 방법의 문제가 있죠. 때론 우리가 복음을 좋은 것을 주는데 너무 드셉니다. 웃지 않으시는군요. 너무 드셉니다. 내가 진주를 주는데 안 받아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받는 겁니다. 진주가 나쁜 게 아니라 진주를 전하는 사람이 네 가지가 없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는 것, 그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 진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서 표현을 할 것인지, 때로는 그에게 정말 1000마디,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선물 하나를 준다든지, 그게 어떤 따뜻한 인자함으로 표정으로 나아간다든지. 그 사람을 보면서 인자한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덴에 갔는데 자기만을 위한다면 뭘 이렇게 열을 내고 역정을 낼 일입니까? 날마다 나가 토론을 하고 쟁론을 하고 서서 선포를 하고 자기를 위한다면 이런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고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배제하고 늘 자기의 삶만, 자기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라는 다른 이름의 그 공적인 마인드를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그런 열심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주시는 열심을 따라서 순종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보자는 겁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더 넓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를 위하여, 그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늘 자기에게만 빠져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증인이 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학습하고 연습하는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의 태도나 표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 주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선물의 가치가 격하가 됩니다. 선물이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자 하는데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우리의 표현이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그 좋으신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주고자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보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그런 강경한 태도가, 우리의 정말 그런 미숙함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물론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고 느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서 느끼셨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뭡니까? 죽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혼 없는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나눔에 있어서 나의 태도와 나의 언행은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야 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 바울처럼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격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채우셔야 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쭉 나오는 31절까지의 바울의 설교, 물론 특정한 대상을 한 설교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과연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몇 가지만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저에게도 걱정과 염려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행하는 분은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주권자라는 사실, 그분이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주권자의 마음에 합하고자 주권자의 뜻을 알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알고자 하십니까? 왜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으면 뭐 주권자가 됐든 창조주가 되었든 그런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잠깐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내가 그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음을 생각을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척에 계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어떤 이념이 아닙니다. 어떤 공상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이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어떤 분과 친해지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친해지고 싶은 분이 없는가 보네요.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대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를 좋아하게 만들어라.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를 좋아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리더십이 그냥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와 친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깊은 교제를 가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면 28절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28절까지는 아니고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시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이 물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 마지노선이 있고 그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외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일이 마치 보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의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하늘의 영광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벌을 위함이 아니라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거 우리는 늘 경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가 되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자 하고 더 학습하고자 하고 더 의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공공성의 마인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구원을 넘어서서 열방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넓은 마음이, 넓은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좀 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